흩어졌던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존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 거하시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들을 때에 잘 청정케 하시고 깨닫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깨달은 것이 우리의 행함이 되고 삶의 승리를 이루는 능력이 되는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운행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회사에서 자꾸 물건이 없어지자 사장이 한 직원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증거가 없으니까 해고도 시키지 못하고, 그때부터 이 직원에게는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장은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100% 활용하지 못하고, 이 직원은 직원대로 이런 사장 그리고 회사를 위해서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심이 일으키는 것이 이런 일입니다. 믿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 속에 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런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고, 확신이 없는 것은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으면 그 믿음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믿음이고, 하나님은 하는 대로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없어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의심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고, 일어날 수도 있는 놀라운 기적의 숨통까지도 꽉 조여버리고 맙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래서 불행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건 다 썩어 먹는데 선악과만은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지켰으면 아담과 하와는 계속해서 은혜와 복 속에 살 수 있었는데, 사탄이 와가지고 아니다, 먹어도 된다, 먹으면 더 잘 된다, 죽지 않는다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의심은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짓게 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담과 하와는 죽음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모든 일의 결과는 세상이 말하는 대로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혹독한 노예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왕을 꺾고 구원해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나안으로 가라, 가나안에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겠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가서 가나안 땅 앞에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가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먼저 가서 정탐하고 오라고 보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죽습니다. 그 땅에는 가나안족이 사는데 장대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잘 조직되고 훈련된 강한 군대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을 확대했습니다. 민수기 14장 말씀을 보면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런 곳으로 가게 해서 그 강한 가나안족들의 칼에 죽게 만드시느냐 원망했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준비하고 주려고 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하신 복을 누려보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발도 들여보지 못하고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다가 모두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니다. 가나안족들이 크고 강하면 어떠냐? 우리에게는 가나안족들보다 강하고 크신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그러니까 가자. 가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대로는 가나안의 복을 누리면서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가짜고 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적과 꿀의 복을 누렸습니다. 모든 일의 결과는 인간이 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의심은 인간을 실족하게 합니다. 죄를 짓게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도 멀어지게 합니다. 참 복된 삶으로부터는 멀어지게 하고 불행 쪽으로 가깝게 몰아갑니다. 이 의심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누구나 신앙생활하다가 갸우뚱할 때가 생깁니다. 오늘 말씀에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큰 믿음의 사람 세례 요한조차도 의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담대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던 중에 헤롯 왕이 동생 빌립의 아내를 자기처럼 맞이하는 것을 보고 도덕적이지 못하고 불륜이라고 신랄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헤롯 왕은 이런 세례 요한을 옥에다 가두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소식을 전해 듣고 세례 요한의 마음에 과연 이 예수가 내가 믿고 있던 내가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가 맞는가? 아니면 내가 잘못 알고 있었나? 다른 사람이 오는 걸 기다려야 되는가 의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여자가 낳은 이들 중에서 세례 요한만큼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인정하고 칭찬할 정도의 믿음의 사람 세례 요한, 이런 사람도 의심한다는 것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너나 나나 모두가 믿는다가도 하다가 의심할 때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엄청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엄청나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어른이 하는 일, 어른이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 사이에서도 이런 차이가 생기는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차이야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의심이 생길 때 무엇이 지금 나를 의심하게 하고 있느냐, 그 원인을 알고 그 뿌리를 뽑아내야 합니다. 세례요한이 의심을 가진 이유는 우리가 의심하게 되는 두 가지 경우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려운 일이, 문제가 생길 때입니다. 또 하나는 일이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입니다. 사람은 일이 잘 나갈 때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잘 안 되면 그때부터 의심합니다. 장사가 잘 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감사하다고 기뻐합니다. 그러다가 잘 안 되면 달라집니다. 믿어도 소용없어 하기도 하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일이 더 잘 안 돼, 예수님 믿기 시작하고부터 더 어려워졌어 하는 사람까지 생깁니다. 여러분, 잘 믿음의 길을 가는데 일이 잘 안 된다면은, 지금은 그 일이 잘 돼가는 것 같지만 계속 그 길로 가면은 더 잘 안 되고 불행해질 것 같으니까 미리 막아주시는 겁니다. 아무한테나가 아니고 잘 믿는 사람의 일이 안 되기 시작할 때 해당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믿음 좋은 사람이 잘못되는 걸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향해서 하나님이 방향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냥 되면 불행해질 일을 미리 정리하게 해주십니다. 지금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세례요한도 감옥에 갇히게 되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감옥 안에서 듣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갸우뚱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냥 조용히 말씀만 전하시고 전도만 하신다는 겁니다. 원수도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라 하시면서 심지어는 로마 제국에 빌붙어가지고 동저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갈취해내는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도 같이 하면서 가깝게 친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긍휼히 그리고 귀하게 계시고 하나라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일이지만 유대인들 생각으로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이 기다리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놀라운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면서 세리와 죄인들뿐 아니라 로마 군대와 로마 제국까지 한 번에 다 날려버리고 쓸어버리고 유대인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나라를 되찾게 해주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또 그렇게 되면 옥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 예수님이 하신 일은 자기가 알고 기다린 것과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다가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의심이 어디서 오나를 정확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것이 내게 지금 일어난 어려운 일과 문제 때문에 생기는 의심인가? 그리고 지금 일이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인가? 그래서 의심하는가 하는 그런 의심은 빨리 털어버려야 됩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모든 어려움을 없어주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인생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 경계하라.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도와주리라. 승리하게 아니라 문제까지도 오히려 은혜가 되고 복되게 되게 해주리라 하는 약속이에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도 복으로 바뀐다는데 뭘 염려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일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해준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때에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초점을 여기에다가 맞춰야 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내가 아는 방법과 다르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는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그 정도로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나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달라야지. 나와 다를수록, 내가 이해 못하는 게 많을수록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게 뭐고,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의심하나를 들여다보고, 지금 내게 일어나는 어려운 일 때문에 걱정하고 의심하고 있고, 또 일의 진행이 내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있어서 생겨서 의심은 빨리 털어야 돼요. 아니면 그게 나를 불행으로 오히려 만들어 갑니다. 그럼 의심이 들 때, 갸우뚱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례 요한처럼 하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의심이 들면 혼자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고 걱정도 하고 슬퍼도 하고 원망도 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의심이 들었을 때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물어보게 했습니다. 자기는 지금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보낸 것은 본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이 시킨 대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오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듣고 본 것을 그대로 요한에게 전해라. 서경에 보면 앉으며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해지며 귀머거리가 돋고 죽은 자가 살아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전해라.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직접 듣고 본 것을 그 증거들을 가서 그대로 전해가지고 요한 본인이 직접 판단하도록 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는 내가 메시아다 아니다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요한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자기의 믿음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너를 보고 판단해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 메시아라는 것을 믿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잘 알고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에 예언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5장은 말씀합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떠지고 듣지 못하는 자의 귀가 열리고 저는 사람이 사슴같이 일어나 뛰게 되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를 하게 된다고. 지금 이사야서에서 예언됐던 일이 예수님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의 사람은 세례 요한은 충분히 이 말을 듣고 판단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일은 지금 세상 누구도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사든 무슨 기계들을 사든 반드시 매뉴얼, 설명서가 따라옵니다. 어떻게 사용하나,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치는 방법도 다 보여줍니다.
아니면은 이런 게 없으면 우리가 운전하고 가다가 기계를 쓰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어쩔 줄 몰라고 갈팡질팡합니다. 빵꾸 하나만 나도 어쩔 줄 몰라 하죠. 고생합니다. 잘못 고친다고 손대서 주물럭거리다가는 더 엉망이 됩니다. 성경이 우리 인생의 매뉴얼,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이에요. 인생이 이렇게 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우리는 인생의 매뉴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세례요한처럼 지금 생기고 있는 말씀에 비춰봐가지고 판단을 해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 내 생각대로 되고 있으면 기뻐하고 아니면은 의심하고 실망하는 신앙은 위험한 신앙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대로 성경대로 지금 하다가 일어나는 일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럴수록 이때가 더욱 하나님께 맡기고 믿고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나는 약하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기도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움직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자기들을 잡으려고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제 이스라엘에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울고 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앞을 막고 있는 바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서 길을 열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로 건너가서 살았고 뒤에 잡으려고 애굽 군대가 거기 빠져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무서운 광풍이 불어가지고 파도가 일어나며 제자들은 그만 물에 빠져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꾸짖으니까 제자들이 아니라 광풍과 파도가 사라져 없어버리고 제자들은 살았어요. 모든 일의 결과는 세상이 말하고 인간이 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됩니다. 주님이 세상이 알고 세상이 말하는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주님은 세상이 모르는 걸 아시고 세상이 못하는 걸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이건 감사할 일이지 의심할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서울의 큰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영락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대학부 청년들에게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성경 공부하는 교인들, 성경을 연구하는 교인들은 참 많은데 말씀대로 행하고 사는 교인이 없습니다. 적습니다. 성경 공부하지 말고 배운 대로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한번 되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실제로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어떤 일을 내게 해주시냐를 알고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대학생들이 스티그마라는 신앙 그룹을 만들었어요. 흔적이라는 말이죠. 스티그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서 흔적이란
말을 따온 겁니다. 그리고 나면은 한 주간을 배운 대로 말씀대로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만나서 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를 간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간증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삶의 현장에 살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분이시라는 것도 체험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달라졌어요. 그래서 삶이 달라지고 생각과 말과 행동도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몇천 년 전에 나간 부처와는 다른 거예요. 마음의 또와도 다른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한때를 살고 갔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십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서 성도들을 위해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떠나서 사는, 하나님을 떠나고 주님을 떠나서 사는,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달라져야 합니다. 의심은 믿음의 방해자예요. 은혜와 복의 방해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지식을 버리고 오직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실제 삶 속에서 증거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체험한 그리스도인들, 아직은 체험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근데 모두가 다 체험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자가 또 은혜 속에 사는 복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행복의 공식과는 다르게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고 재물을 쌓는 것도 아니고 그죠?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믿음을 통해서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한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따라서 말씀을 100% 믿고 말씀대로 사는 승리자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과 부족함을 통해서 의심이 생길 때는 털어버릴 수 있는 은혜도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